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제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해하시며 주의 날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같은 예배가 주께서 검량하시고 연락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신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연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과 들과 인간 세상에 의로 나타나시고 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옵나이다. 더욱 크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이루며 주의 광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시며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도 건강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모든 시름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어지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힘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 늘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며 매일을 생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생활보다는 갈등과 시기와 탐욕으로 더욱 얼룩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화평으로 이끌어 주시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추한 모습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참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의 날로 지켜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과 같이 이 땅의 아버지들도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들이 존경하는 삶으로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가는 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기쁨과 영광이 하늘나라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자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건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리 영원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Father's Day. 우리 인사합시다. Happy Father's Day. 근데 Father's Day라고 꽃도 안 나눠드리고 교회에서 아무 선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큰 힘을 얻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제가 늘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참 불안하고 또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름으로 이 경제가 요동치고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또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당면한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급선적으로 참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미국이 참 청교도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갈수록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랜 불경기로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들 또한 우리의 믿음도 갈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 성경적 가치관,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가정들뿐 아니고 한인 이민들 가정들이 깨어지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조차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여 불행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가정들과 믿는 가정들이 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일보다도 이 더 심각한 것이 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 교회도 설 수가 없고,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권위를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도 믿음이지만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기초도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이 악한 세대의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의 존폐와 가정의 행복이 가장인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느냐, 내 가정이 지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서 이 미국 땅에서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서, 부모들로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영성, 이것이 어떠함을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 나누고 그 믿음으로 가정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시는 아버지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버지 날에 드리는 선물이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하시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다친 태를 여시고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또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분신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 물질을 바치라 하면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바칠 수가 있고, 소나 양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면 한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 대신에 내 생명 바치라 하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만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며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한 15세, 17세 정도 되면 115살, 11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으나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명보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바치는 그 순종함을 보고 그의 믿음이 참되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참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종이 잘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자식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평생 애써본 재물인데 이것을 그게 버릴 수가 있는가? 바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의 자존심이 자존심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명예일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신앙을 하면 다 좋지만은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을 아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버리겠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여러분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믿을 수 있고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도, 명예도, 지위도, 돈도, 재물도,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사랑까지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또한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어떤 문제도 고난도 삶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세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제 보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그 믿음이 옳은 믿음.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추적해서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의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뭐예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때부터 여호와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간까지 줄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오늘에 이르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그냥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비 집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마다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드린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고,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니, 다친 태를 여시고 기적을 주신 아들인데 죽이겠어요? 언약의 아들로, 언약의 씨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 또한 설상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 욥에게 은혜를 베푸사 많은 자식도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소유를 누리며 동방의 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도 소유도 다 빼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귀한장을 가지고 걷고 있을 때, 그것도 욥이 한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주셨다가 그 모든 걸 또 가져가십니까?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신앙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불행, 부부 싸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싸우세요? 왜 가정이 불행하세요? 자식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생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내 것입니까? 남편, 아내 내 것이에요. 건강, 재물, 생업, 생명 모두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주신 자식도 잃을 때가 있고, 남편도 잃을 때가 있고, 아내도 잃을 때가 있고, 건강도 잃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원통해하거나 낭망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일로 부부관계가 깨어져서도 안 되고, 가정이 불화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한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욥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금방 그냥 생겨나는 부산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믿음 또한 대신 믿음으로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또한 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연단되고 쌓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아들 이삭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까지도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큰 거 바치죠. 믿음 없으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 믿음은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막 기도시키고요, 뭐 이해하라 저해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부담돼서 교회 안 나와요. 준비가 되죠. 믿음에 그걸 준비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이 열리면서 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지 않아도 다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정도 믿음이 그만큼 자랐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기도도 시키면 기도도 하고, 그거 바치라면 바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불평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저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믿음이 자라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왜 큐티하며 매일 왜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항상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까? 그렇게 매일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무장되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I'm ready.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믿음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릴 때의 모습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더라. 그리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마 독차지하며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 속에 자랐을 것이고, 또 그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날마다 제단 쌓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삭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본대로 행하니까. 그가 이제 자라서 15살, 17살 청소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지금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경외심과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입니다. 리스펙트. 아버지의 영적 권위. 그러니까 자는데 아버지가 막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깨워서 지금 그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지금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은 몰라요. 이 올라갈 때 이 이삭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무슨 대꾸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은 없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은 갑자기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은 후에 이삭을 결박하여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얹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갖고 그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삭은 반항치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이삭이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리스펙트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다는 순종의 믿음을 이 이삭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삭이 청소년 나이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도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항하고 막 뛰어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로서 한번 우리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로서 신뢰와 존경, 리스펙트를 받고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일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막습니다. 우리 12절 보실까요? 우리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아들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시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없어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회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복을 주십니까? 놀라운 복을 주세요. 17절 18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언약의 씨로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에 굳게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가정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오늘 이 세대가 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발로 세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믿음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영성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역경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재단 잡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경외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아버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주의 종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분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랜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은미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힘을 얻어 주의 전에 나오며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민장로님 네 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또 김장로님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 유행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 되찾고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다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은폐하나 날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상성도들이 눈물로 기도의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가 뜻 가운데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암송선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Happy Father's Day.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약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가정들을 잘 지키시고 또 이 가정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또 그 범위대로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일독하세요, 큐티 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이니데이에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의 운을 쌓고 우리 믿음을 다 준비하고 무장해 놓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믿음으로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난 안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오는 화요일 저녁 7시에 남부 누제지 통합왕교 이사회가 우리 본교에서 모이게 되고 목요일에 제일교회에서 남부 누제지 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부흥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또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 커뮤니티 지역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협조해야 됩니다. 남부 누제지 한국학교 이 2세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또 2세들을 키우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그것인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유라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며 하나님 말씀에 오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온 교인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